네, 오늘은 위험한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value 또는 values라고 합니다. 가치관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가치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여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또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끼고 전략하고 또 싸고 저렴한 것을 찾고 그래서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재정을 지출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인가?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은 좀 다르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도로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가치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는 추구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은 어떤 왕일까요? 아합 왕에 대한 열왕기 역사가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바알 우상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을 위한 신전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는 아세라 여신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이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왕궁을 맡은 신하 오바댜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오바댜가 1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궁을 맡아 관리하는 왕궁 행정관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아합 왕의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이 믿고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왕궁의 행정을 맡겼으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얼마나 아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바댜도 아합 왕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에게 제단을 쌓는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반전입니다. 오바댜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왕궁 전체를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일을 하고 있긴 하나 아합 왕의 정책에 순응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권력자의 그릇된 정책을 반대하고 잘못된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의 신실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캄캄한 굴에 50명씩 나누어서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서 먹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죽이는데 오바댜는 살립니다. 바알 숭배자는 죽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살리는 겁니다. 더구나 그때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기근이 계속되던 시절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고 기근이 있어서 시냇가의 물이 마르고 풀이 자라지 않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해준다고 바알을 믿었습니다.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해서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오히려 기근과 가뭄, 흉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상 숭배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긴 기근으로 물도 양식도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천정부지 솟은 물가로 값비싼 음식을 구해야 하는데 이 오바댜가 물과 양식을 구해서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기도 위험한데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처음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가뭄이 시작될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해주시고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까마귀로서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주셨다는 이 말과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나누어서 숨겨주고 물과 떡을 먹였다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음식을 공개하고 후원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였고 자신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이 오바댜를 부른 것은 짐승에게 먹일 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물 근원으로 가자고 내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물 근처에 가면 풀이 있고 그 풀로 말과 노새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꼴을 얻어서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물 근원, 냇가로 가서 얻은 결과물로 짐승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생각입니다. 백성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키우는 짐승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짐승을 살리려 하고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말과 노새를 살리려 하고 오바댜는 자기 목숨과 재산을 내놓아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누가 지도자이고 누가 리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오바댜가 그랬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큰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궁 행정관의 높은 지위와 자리를 이룰 수도 있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한 자기 재산과 재물을 소모하고 사용하는 부담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세벨 왕비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우리가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의 목록, 쉰들러의 명단, 명부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 있겠죠. 쉰들러 리스트는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오바댜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될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이들을 알고 그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신들러는 처음에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유대인들을 고용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구해진 유대인들이 1,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993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고마워하며 반지를 하나 선물합니다. 그 반지 안에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신들러는 자기에게 고마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귀에 대고 조그마한 말로 속삭입니다. 더 구할 수 있었다고. 돈을 더 벌었으면, 아니 돈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더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동차를 가리키며 이 자동차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것이고, 가슴에 달고 다니던 금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렸을 것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적어도 1명은 더 구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신들러 덕분에 생명을 구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안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붙들 수 있을까요? 그 공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베다를 통해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구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합과 같이 자기 말과 노새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와 같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방식이셨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요.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바댜가 이렇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 100명을 살렸습니다. 100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바댜의 도움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오바댜가 좌천되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바댜가 고난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바댜가 자기 재산을 다 써서 가난하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을 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 때 우리의 가치는 사람 살리고 생명 구하는 일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위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 일에, 한 생명을 살린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낸 사람, 그 사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려움 중에 위험한 모험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병약한 상황에서도 한 생명 구하기 위해 도전해야 하고, 우리 자신도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바댜의 영성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써서 그들을 구해내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버거운 일인데 불구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 살펴 구해낼 사람 없는지 보거라, 살려내야 될 사람 없는지 살피거라 오늘 말씀해 주시니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생명 살림, 사람 구하는 일에 앞장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